사인 주세요.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말씀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서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왕국을 교차시키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왕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게 되는데 두 나라 모두 거의 대동소이한 통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그 두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불러놓고 다른 일을 하면 점차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누구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는 건 도와주시는 거고요. 보호막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공격하는 게 참 많거든요. 다양한 분야로 공격하는 게 참 많은데 보호막이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면 보호막이 얇아져요. 벗겨져요.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지 않도록 이 보호가 되어야 그 다음은 치고 나가죠. 이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남왕국 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년간 왕으로 다스렸다. 그런데 아버지의 섭정 기간이 있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통치를 한 것은 약 27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즈음의 유다 왕국들의 통치 스타일은 매우 유사한데요.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근데 단 하나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산당이 좀 하나님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들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생각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 막 힘이 생기고요. 초창기 왕들이 안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거든요. 남왕국은. 그러니까 힘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기대를 걸고 좀 밀어주시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왕권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되면 여지없이 배반해요. 산당을 나눈 뭔가 하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 것을 살려놓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남겨놓는지. 나중에는 그게 모든 걸 삼켜버려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끝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멋있게 시작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랴 왕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한센병이 들리고 별궁에 유배가 돼서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하고 하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자기가 하겠대요. 제사장은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칼 들고 덤비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규례는, 말씀하신 규례는 올드한 거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이거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세요.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제단에 관한 일을 덤벼드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데 바로 한센병에 걸리게 하셔서 별궁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수치를 당하며 있게 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 제사는 뿌리가 깊어요. 지금 우리 벌써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왕을 봤잖아요.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년 된 것을 끊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호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 제사 하나 살려놓은 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씨앗을 남겨놓으니까 결국 그게 커져서 하나님은 잘해주셨는데 자기는 그 죄악을 키워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밀월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단호하지 못하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거룩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뛰어오르게 해주세요. 근데 죄는 처음엔 뛰어오르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서 두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저 그런 왕들이에요. 스가랴라고 하는 왕인데요. 예후에게 약속한 4대째 왕이에요. 여기서 끝나요. 4대째. 4번의 왕은 보장하겠다 했는데 그 4번째 왕이 올 때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게 반역을 당해서 6개월 만에 통치를 마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살룸이라고 하는 왕인데 단 한 달만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반역해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므나헴은 아주 포악한 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딥사 사람들한테 아주 어마어마한 잔혹한 일을 행해서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 그렇게 포악하게 지독하게 사람을 죽이고 태아까지 죽이고 그런 왕이 되었는데 한 달도 되지 못하고 왕위를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에 악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해요. 되는 일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되는 일을 가려서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럼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그 어떤 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는 오늘 말씀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돌아서시고 결심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거룩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와 반대로 하면 그 누구라도 선지자든 왕이든 그 누구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지 못했더니 그 죄가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모습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함이 주는 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